오늘 이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와 또 유튜브 생방송,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상 7원 중에서 마지막 6번째와 7번째 말씀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사명과 기도, 인생의 마지막 사명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그런 마지막 기도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 보시면 1번에 1번 하나님 사명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원과 7원은 운명하시기 전에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다. 인생의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이다. 주님은 운명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피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 아멘. 우리가 보통 죽을 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아쉽다, 미안하다, 후회하는 말들을 보통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인생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죽은 것이 절정이 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 사명을 그때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절정이 된 거예요. 침례 요한의 인생의 절정은 언제였습니까? 그가 순교했을 때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아픔이나 수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야훼께서는 귀하게 보신다고 시편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신 후에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 자신의 피로 피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피로 단번에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속죄하신 거예요.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했고, 아멘 소리가 탁탁 나와야 되는데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했고, 우리의 저주가 끊어졌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영생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이 완성된 구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인가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행을 하고 공로를 세우고 선행을 하고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를 주면 안 돼요. 공짜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은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승천하신 후에는 그럼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지금 승천하신 후에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을 단장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살 집을요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계세요. 사람마다 보면 좋아하는 색깔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천국의 집은 천국 갔다 온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인테리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탁 바꿀 수 있대요. 뭐 벽지, 또 집 색깔, 뭐 소파 모든 게 다 내가 딱 생각하면 그대로 돼 있대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입주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취향을 다 아시고 각 사람마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집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랑 결혼식하고 초대할 때 그냥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부유한 왕이신데요. 여러분의 집을 보석으로 꾸미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예요. 이제
종말 중에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각가지 종류의 바이러스와 전염병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린 이것이 종말의 사인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셨고 천국에 가셔서도 지금 쉴 틈이 없으세요. 우린 밤에 잠이라도 자지만 천사들, 예수님, 성령님 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 20만 명 가까이 죽는데요, 이 천사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죽어서 올라오는 사람들 20만 명 매일 영접하고 안내하고 등록하고 하려면 천사들도 정신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6번째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성공은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행복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데이그룹 최의숭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네시스 출판사에서 하늘 경영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친필을 사인해서 저한테 책을 선물해 줬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꿈꾸는 것, 또 사명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3가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박사학위를 따서 교수가 되는 것, 두 번째는 큰 기업의 사장이 되는 것, 세 번째는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꿈을 젊었을 때 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인생을 100살을 살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33년씩 나눠서 봄, 여름, 가을, 겨울 33년, 33년, 33년 마지막 겨울은 1년 해가지고 인생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첫 번째 봄의 시절에는 33년까지는 공부하고 연단받고 훈련하고 실력을 쌓고 파종,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 여름 33년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 살면서 36세에 장로가 되었고 40대 초에 대우 아메리카 사장이 되었고 40대 중반에 박사학위를 땄고 그리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70개 가까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3년은 나머지 다 세우지 못한 100개의 교회를 완성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1년은 이제 아내와 함께 자기 자신과 아내를 위해 살다가 100세가 되면 천국 본향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요새 여러분 해프타임 쌤이나 해프타임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중반전부터 후반전부터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60부터다. 60이면 지금 여러분 젊은이입니다. 옛날에 환갑이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 막 병들고 기력도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 60은요 쌩쌩합니다. 그래서 99 뭐죠? 99, 88, 234 그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을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9988, 234. 우리는 지금 평균 수명이 확 늘어난 시기 때문에요, 저 여러분이 최소한 100세 인생은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 건강관리 잘하면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요. 저도 목회 끝나고 나머지 인생은요 세계 선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꿈이 세계 선교였어요. 선교사도 하다 왔지만 제 마지막 인생도 저는 선교하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God's Vision Makers, 우리가 비전 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상 7원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어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이나 또 당신 자신의 혈육의 가족들에게 작별의 말씀이나 어떤 다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이 없는 악한 왕들을 지칭할 때 이런 표현을 역대기에 합니다. 아끼는 자 없이 죽었더라. 그가 죽을 때 사람들이 그를 아끼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는가는 장례식장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고 애도하고 축복하고 한 다음에 여러분 인생을 잘 살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는데 아이고 잘 죽었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건 잘못 살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아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마무리하셨는데 그것은 평소에 주님이 늘 무엇이기든 의식이든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평상시 히브리어로 시편을 낭송하던, 그러면서 은혜를 받던 신학교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식물 인간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에도 그분이 시편 1편을 낭송하더라는 거예요. 식물 인간인데, 야, 오랫동안 그 의식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했습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이 딱 들었는데 그 아내가 자는데요, 자기 남편 목사님이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막 잠꼬대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걸 받아 적었대요. 우리가 뭔가에 몰두해서 경건의 습관을 쌓게 되면요, 무엇이 가운데에도 딱 찌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온 몸이 빠개지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어요. 우리 한번 교환의 2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이셨다. 예수님이 마지막 인생을 기도로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매우 바쁜 사역의 스케줄 가운데에도 열심히 기도하셨다. 아무리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와도 기도하면 힘난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열심히 설교하시고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갑니다. 거기 가서 또 열심히 신방하시고 치료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해가 질 무렵에 병든 자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또 밤까지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 다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니,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얼마나 그 안식일 날에 바쁘게 사역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셨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피곤과 스트레스 해소법은요,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가상 일언이 용서의 기도이며 가상 사언이 탄식과 절규의 기도라면, 오늘 이 마지막 가상 7언은 예수님 자신의 영혼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다. 여러분, 내 영혼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도 뭐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교회 다니면 뭐예요? 아무리 내가 부귀영화 돈 권세가 있으면 뭐예요? 내 영혼이 병들었고 내 영혼이 아프고 내 영혼이 부실하면요,
망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힘들게 살았어도, 아무리 우리가 누추한 교회, 개척교회 다녔어도 내 영혼이 건강하면 그거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먹고 영양제 먹고 막 자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냐, 이것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최의승 장로님도 99년 동안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마지막 1년은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돌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육체가 영혼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기도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이 세상 모든 것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노심초사하지만, 집안 가족 문제로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 죽음이 코앞에 오면요, 그런 것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취미생활이 좋아서 주일도 성수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막 하지만요, 그것도 다 살았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면 의미가 있는 것은 내 영혼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이 6번째 말씀과 7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결산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사명 위에서 살아온 영혼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거기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는 아주 세밀한 것, 우리가 잊어버린 것 딱 기억하시고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훌륭하게 섬겼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있고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염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선행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택받은 그 양들, 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기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곧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보상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눈물 흘린 것, 주님을 위해 고생한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다 보상하세요. 여러분이 주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섬겼던 것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마지막으로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방 받을 때 내가 무엇 하다 왔느냐? 그러면 교회를 잘 섬기다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몸은 끔찍히도 위합니다. 피곤하면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몸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 된 이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요, 그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5절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뿌리가 깊으면요,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그 시편 92편 13절에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하리로다. 백향목이요,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성전 제목으로 쓰인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성전 지을 때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뿌리를요, 교회에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파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실패해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해야 슬픔을 이겨내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 성공하고 잘되고 기도 응답되고 축복받으면 교회를 떠나요. 교회 때문에 은혜 받은 거, 교회 때문에 축복받은 건데 조금 잘 나가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고 뿌리를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영혼입니다. 나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하고 또 하나님 보실 때 끝까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며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